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지금 컨트롤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통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책임을 이루는 방법을 통해서 복의 통로 아버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 신학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어떤 세대도 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모든 부부들이 결혼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어느 세대까지 지금 세대뿐이 아니고요. 어떤 세대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견해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부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그렇구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참사? 그러면 참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는데 어떤 수준 높은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집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세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혹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도 유인물이 왔지만은 이 시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너무 저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죠. 결혼하면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이 양성, 두 성의 결합이 결혼인데 지금 시대는 두 남자 또는 두 여자 그렇게 맺어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비전은 너무너무 격차가 큽니다.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고귀함, 결혼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거나 그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갖고 계신 목적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고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육신적인 지혜, 육신적인 어떤 그 경험 그것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결혼, 가정, 남편, 부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미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이며 독일의 고백교회를 창설하고 그 당시에 반나치 운동을 펼치셨던 본 회퍼 목사님의 옥중에서의 편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책의 30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지금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무엇인가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지상관계, 남편과 아내 이 관계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영광은 어떤 능력이나 자질 그것 때문에 남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에 의해서 남자에게 주어진 직무 때문에 그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남편에게 어떤 거룩한 어떤 존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이러한 위엄으로 존엄으로 둘러싸인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에게는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그것을 어떤 남편을 바라볼 때에 위엄으로 둘러싸인 어떤 존재구나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위엄 존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자에게 최대한의 어떤 직무 책임 그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감당하는 책임은 형벌로 인한 책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남자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 그것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남자에게 내리신 이 형벌입니다. 아담만 받는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요. 일평생에 수고해야지. 이 내용들만 조금 뉘앙스를 보면은 간신히 먹고 살 거야 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엄청나게 힘든 책임,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남자가 행해야 할 그 직무 자체가 과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보네포 박사는 그러면서 계속 머리로서 남편의 책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서 남편의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 가정에 만약에 애가 잘못됐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탓합니까? 아내 탓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남편 그 가장 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죠. 이거는 자연 과학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자연과학 법칙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지금 심어져 있는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서의 법칙이 심어져 있고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책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떤 시대에도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책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남자가 힘이 세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남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남자가 잘못한 거로 얘기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이치를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어떤 아내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은 남편의 잘못이고 남편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결혼의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전혀 아내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서 존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남편이 남편된 의무를 다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존경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가정에 주실 복을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앞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권세, 의무, 어떤 그 측면보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그래도 제법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LG에서 17년 또 본부장으로 중소기업에 3년, 20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권한에 따른 권세, 존엄, 어떠한 위험이 있으면 그 반대에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동면의 앞과 뒤지어 이것이 뛰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책임을 주고요.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책임을 성취할 수 있는 권한, 권세, 위험을 같이 부여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악덕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책임은 이만큼 줬는데 권한을 안 줘요. 그리고 이 책임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악덕 기업이죠. 그렇죠? 좋은 회사는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그 권한을 줘서 그 권한으로 권세로 책임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창조하시고 그 조직에 남편을 두실 것이고 아내를 두실 것이고 자녀를 두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란 조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직에 남편에게 가정을 이끌 책임을 짊어지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권세를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에게 과하게 그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남편의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들 남편에게 준 약속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의 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있는 것이죠. 또 자기의 친족들의 그 주권자로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그것을 거느린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이죠. 우상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여기 통영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 때 되면은 그 바다에다가 또 배가 나갈 때 되면은 그 바다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는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한 남편에게 주신 것처럼 이 약속은 한 남편, 한 아버지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3절 가지고 여기에 7가지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주석들 해석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라고 확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 시제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을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복을 수납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수납하는 그 가정에 내 가문의 복을 수납하는 도구 통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자고 할 때에
아버지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볼 때에, 사람이 볼 때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냥 그 복으로 나는 덮어 써서 나는 내 무의식 가운데에 내가 그냥 복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복을 주시는데 나는 내가 그 복을 받아 내 스스로 나를 복 그 자체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하고 관계된 조직에 나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남자가 복을 수납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 가정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남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조직에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어떤 팀장이 문제되는 팀장이 있어요. 그러면요, 밑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밑에 있어도 일이 잘 되어가질 않아요. 그 위에 권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게 그 위에 막혀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조직 생활에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집에서 남편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못할 때에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 그 아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편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복의 통로로, 이건 특권입니다. 그렇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로 쓰이니까 특권이죠. 그러나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남편은 자기 스스로 복이 되어야 하니 자기에게는 그것이 책임이고 직무입니다. 직무, 업무라는. 그 다음에 이 복을 내가 주위에 나누어 줄 수 있고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 복이 베풀어질 것이니 선한 영향력,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복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그 직무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 무엇인지, 남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사실 직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제일 직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거예요. 우리 군인 한 명 딱 있는데, 군대에서는 딱 훈련 중에요,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3번 소총수 곽은석, 그런 식으로. 네, 60mm 박교포, 사수 누구누구. 자기의 직무를 명확하게 잊지 않게 합니다. 누가 위에 선임이 부르면 자기의 이름 앞에 자기의 직책, 자기의 직무를 먼저 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있을 때 기획 업무, 전략 업무들을 했습니다. 각 팀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조직도를 가져오세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업무 분장표를 제출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양식들, 어떤 문서도 한 장씩 다 카피해 갖고 오세요.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직무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직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업무 분장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남편됨의 직무를 모르고 있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참사가 나는 거죠. 가정에 참사가 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은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 하는 건데?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거지? 아니죠.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직무 아닙니까? 그거는요, 유치원 수준의 직무이니 그것만 하고 남편 노릇 다 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만 많이 벌어주면 끝나는. 아내들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직무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직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직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6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무를 준 거는 생육하는 것,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직무이죠. 그렇죠? 자녀를 낳고 번성해야죠. 또한 피조개를 다스리는 것도 직무입니다. 사람이 피조개를 다스려야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만유를 다스리는 것도 사람의 직무이죠. 남자들의 직무이죠. 또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남성의 직무이고 아내,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사실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잘 다스리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 일을 잘 다스리고 사회에서 내 관계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것만 존재하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그마로 더한 것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한 가정을 잘못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것, 내 자녀를 다스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1차원적인 직무입니다. 직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직무를 들여다보면은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했는데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결국 복 있는 사람의 직무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직무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남자가 이제 그 복 있는,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복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복으로 뭘 많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야 될 복은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직무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무엇 달성하는 것, 그 결과가 내 직무가 아니고 남편의 직무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직무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직무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직무이죠.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더 해야 될 직무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직무이죠. 아버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직무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했는데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요. 조금 힘드시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해야지 하나님이 이 직무에 맞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많은 세상의 남자들이 이 직무를 망각한 채 단지 먹고 살고 아이 낳는 것, 그것이 남편의 일인 줄 알고 그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람에게는, 남편들에게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 과중한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그 형벌, 너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겠다 그랬는데 단지 육적으로 먹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됨의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너희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직무는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시편 기자의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직무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일을 남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비록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만 워낙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조금 집안에 경제적으로 못 가져오고 조금 변변치 않더라도 이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이 직무를 감당할 때 그 가정에는 아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겠습니까? 말씀은 의외로 간단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남편들이 이 책임, 이 약속, 남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 말고요. 세상의 가치관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말씀을 들은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만 듣고 좋아, 좋은 말이야,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4절에 계속 롯도 그와 함께 갔죠. 자기의 그 친척까지 가문까지도 다 아브라함을 따라 가게 되고 궁극에서는 복을 받게 됩니다. 7절 8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의외로 그 직무를 이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순종을 했죠. 우리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가정뿐이 아니고 지금 시대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유대인뿐이 아니고 온 이방까지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거는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자녀, 내 가정, 나 때문에, 남자인 나, 남편인 나 때문에 신음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신 복을 내가 통로로 내 아내, 내 자녀가 받아 누리게 남편들은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남편들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된 가정도 있고 거기에는 또 아내들이 하나님이 그 역할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